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9번째 수면 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며칠 전부터 왼쪽 어깨가 유독 아프더라고요. 자다가도 깨고 손이 올라가지도 않아서요. 경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별다른 원인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퇴행성 변화는 있긴 한데 지금 연세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의사의 말은 덤덤했고 처방된 약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는 아팠습니다. 정말로 아팠습니다. 씻을 때도 밥을 지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그 통증이 무언가를 자꾸만 일깨우듯 살간 밑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병이 있는 걸까? 아니면 마음이 병이 된 걸까? 그날 밤 경자 씨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적 매일같이 써내려간 생활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둘째가 김치만 먹고 밥을 남겼다. 출근하는 남편은 여전히 내게 눈길 한 번 안 준다. 밤엔 큰아이 열이 펄펄 끓었다. 약 타러 나가는데 정류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그 글귀 하나하나가 그녀의 몸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작은 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참 외로웠지. 나 혼자 다 감당했었지. 지금 아픈 어깨가 그 시절의 무게를 짊어진 어깨라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밤,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그 순간, 속으로 사귀며 넘긴 말 한마디, 몸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언젠가는 꺼내어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말은 통증이라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여성, 수키 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가슴이 꽉 막힌 것 같고 속이 자꾸 쓰리더라고요. 위내시경을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뿐이었고 결국 병원에서는 신경성 위염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삼키지 못한 채 살아왔나? 그녀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 말도 삼켰고 며느리 말도 삼켰고 친정언니 말도 삼켰지. 나도 좀 말하고 싶었는데 그날 이후 그녀는 다이어리에 하루에 한 줄씩 마음속 말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했다. 미웠다. 힘들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녀의 속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감정은 말해지지 않으면 병이 되고 공감받지 못하면 어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의 병이 항상 몸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무시한 채 살아왔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괜찮겠지. 남편 정년만 넘기면 좀 나아지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편해지겠지. 하지만 고비는 또 옵니다. 그리고 마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오래된 감정에 먼지가 쌓이고 속마음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마침내는 몸 어딘가가 먼저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약을 바꿔도
생활 습관을 고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남아있지?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나? 말 못한 감정이 있진 않나? 내가 나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진 않나?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몸의 상처는 약으로 낫고 마음의 상처는 이해로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잘 버텼다고, 그 시절의 나를 참 수고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조용히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이 아픈 진짜 이유를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을 쌓아두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명숙 씨는 서울 근교의 오래된 아파트에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65세 여성입니다. 퇴직 이후 줄곧 고혈압과 두통으로 병원을 다녔고 집에서 가까운 내과에선 벌써 진료 기록이 3년 넘게 쌓였습니다. 약을 바꿔도 식단을 조절해도 증상은 줄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머리가 띵해요. 아침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요. 혈압 수치는 간신히 정상 근처를 유지했지만 몸 전체가 늘 무겁고 식은땀이 나는 날도 잦았습니다.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고 했고 정밀 검사에서도 큰 질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자신이 분명히 어딘가 아프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마치려는 찰나 의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명숙 씨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는 몸이 안 좋다며 인사를 건너뛰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죠. 아유,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그 감정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의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마음에 맺힌 것은 병이 되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억울함과 원망은 몸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자율신 경계가 불안정해지고 심장이 조급하게 뛰며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명숙 씨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서 약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손목을 짚어보며 또 가슴이 뛴다. 혼잣말을 할 때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괴로움을 모르면 괴로움이 지배하지만 괴로움을 알면 괴로움은 힘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감정에서 몸을 지켜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갖는 일입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오늘 내가 속상했던 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가 아픈가?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병의 뿌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로 감정을 정리하는 일기를 짧게 써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며느리 말에 속상했다. 하지만 그녀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면 서운함이 천천히 풀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풀어내는 걷기 명상입니다. 매일 15분씩 동네를 걷는 동안 나는 지금 괴롭지만 걷고 있으니 괜찮다. 그런 다짐을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고요히 걷는 이는 마음의 바람도 잦아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치유의 습관입니다. 명숙 씨는 지금도 아침마다 마루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내 감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픔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품을 때 몸은 조금씩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내가 나를 다그치는 마음이 병을 키웁니다. 경자 씨는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킨 63세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녀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겉보기엔 한가한 오후를 보내는 노년 같지만 그녀의 하루는 수없이 반복되는 자책의 말로 가득합니다. 그때 애한테 좀 더 다정했어야 했어.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애가 그렇게 삐뚤어지진 않았을 텐데. 혼잣말처럼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주름진 얼굴보다 자신의 눈빛부터 한숨처럼 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선택과 말, 행동이 자녀 인생을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쉬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이는 2배의 고통을 자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자 씨는 어느 날 손톱을 물어뜯다 피가 맺힌 손가락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갈이를 하고 아침엔 눈가에 습진이 번졌습니다. 의사는 면역 저하와 스트레스성 피부염이라 설명했지만 경자 씨는 그게 다 자기 탓 같았습니다. 몸이 이렇게 된 것도 내가 나를 못살게 굴어서 그런 거지. 그녀는 자신에게 벌을 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마음은 업을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내가 나에게 한 말, 내가 나를 다룬 방식, 내가 참아낸 서러움,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병이 되어 몸으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자책을 멈추고 몸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책을 멈추는 방법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경자야, 넌 정말 애 많이 썼어. 그때는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그 따뜻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책을 멈추는 방법 두 번째는 자신을 다그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메모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작은 수첩에 이유를 적고 자신에게 변호하듯 답을 씁니다. 그땐 너무 지쳐 있었지. 그럴 수 있었어. 이 과정은 내 마음을 다그치는 반사적인 습관을 천천히 끊어주는 훈련입니다. 자책을 멈추는 방법 세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이 중얼거립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기를, 나에게 따뜻함이 있기를.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자비로 자신을 감싸는 이는 어떤 병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자 씨는 지금도 욕실 거울 앞에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경자야, 그때 넌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오늘은 쉬어도 돼. 그 말 하나로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밤잠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몸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치유되거나 병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셋째, 말하지 못한 감정은 몸에 남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58세의 은영 씨는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으며 특별한 지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입안이 헐고 입술이 퉁퉁 부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영양 부족이나 피곤함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반복되는 증상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면역 반응일 수 있다며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했지만 검사는 늘 정상 범위였고 특별한 진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입술 또 부었네? 혹시 새언니 때문에 속상해서 그런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영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도 전날 며느리와의 통화에서 서운한 말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손자 유치원 문제로 한마디 조언했는데 요즘 애 키우는 건 예전이랑 달라요. 어머니라는 무심한 말이 가슴에 박혔던 겁니다. 그런 날은 꼭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말들이 가슴에 걸리고 목울대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꾹 삼켜지면 다음날 몸 어딘가가 이상을 일으킵니다. 입안이 헐거나 입술이 붓거나 눈밑이 떨리거나 이유 없는 속 쓰림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뿌리 깊은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괜히 나만 속 좁은 사람 될까봐, 애들이 날 부담스러워할까봐, 이 나이에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못한 감정은 심장과 위장, 피부, 신경을 타고 돌아다니다 결국 몸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은영 씨의 경우처럼 입술이나 입안의 염증은 종종 표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말과 관련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시민성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억눌린 감정은 면역계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염증이나 통증,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입이 헐었다면 마음이 먼저 다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감정은 물과 같아 흘러야 정화되고 고이면 썩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을 밖으로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이고
침묵이 관계를 살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억눌린 감정은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까요? 그 답은 글쓰기에 있습니다. 은영 씨는 어느 날 밤 부처님 법문을 듣다 이런 문장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번뇌는 이름을 붙일 때 약해진다.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며느리와 통화하면서 서운했다. 내가 그냥 참고 넘기지 말걸. 남편은 내가 하루 종일 아팠는데도 또 그래 라고 했다. 너무 섭섭했다. 이 글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말, 자기 안에서 고여있던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은 써낼 수 있습니다. 감정 글쓰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느낀 감정을 정확히 이름 붙이기, 감정이 올라오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그 감정에 대한 자신의 내면, 반응을 솔직하게 적기, 그 감정이 몸에 준 영향을 살펴보기, 마지막엔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문장 쓰기. 이러한 과정은 마음의 해독제입니다. 말로는 못하지만 글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병이 되지만 적어낸 감정은 의식화된 감정으로 정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의 병은 깨달음으로써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영 씨는 이제 매일 밤 노트를 엽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적고 마지막에 꼭 한 줄을 남깁니다. 오늘도 내 마음 잘 지켜줘서 고맙다. 글을 쓰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입안이 덜 헐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지탱해 줍니다. 복은 복잡한 감정의 뒤엉킴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몸이 맑아지고 몸이 맑아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넷째, 용서하지 못한 기억은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청주에 사는 경숙 씨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기쁨을 하나씩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염자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사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염증도 없고 뼈나 신경도 문제 없습니다. 과사용이 원인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심리적인 요인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경숙 씨는 처음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치고 물건 하나를 들어도 손이 후들거릴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낫지 않는 걸까? 정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경숙 씨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친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녀는 그 기억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남편도 자식들도 이해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언제나 무겁게 남아 있었죠. 10년 넘게 아팠던 손목, 그 통증은 단순히 관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미워만 하던 기억이 골마서 몸으로 나온 결과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용서하는 이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날 경숙 씨는 명상 모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떠난 날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좁은 마당, 싸늘한 겨울 공기, 문틈 사이로 사라지던 엄마의 뒷모습. 당시 5살이던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울고만 있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결국 나를 괴롭히던 감정을 놓아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미움은 상대에게 가는 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이는 덫이기도 하죠. 그 덫을 풀어야 마음이 놓이고 몸도 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숙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손목이 욱신거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고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 하나가 풀어진 것을요. 어떤 고통은 약으로도 주사로도 낫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미움으로 굳어있는 얼굴이 있습니까?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라는 말이 가슴속에 남아있다면 아직 그 기억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직접 찾아가거나 통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불 앞에 앉아 조용히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용서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다시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숙 씨는 지금도 매일 한 번씩 그 문장을 되뇌입니다. 엄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도 제 길을 살겠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더 이상 삶을 방해하진 않습니다. 손목뿐 아니라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몸의 통증은 마음이 외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래된 미움, 풀리지 않은 오해,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이 어느새 몸을 통해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젠 괜찮습니다. 이젠 놓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병보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5째, 병은 몸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부터 갑니다. 검사하고 처방을 받고 약을 타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줄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도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는 느낌이 드는 날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아플까? 그리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신호만 들으려 했지
마음이 보낸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몸의 병은 의사에게 맡기되 마음의 병은 수행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균형을 잃으면 내용물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을 진짜로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 괴로움, 지나간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후회, 이런 것들이 한데 엉켜 결국 몸으로 내려앉습니다. 영자 씨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도 받고 위내시경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도 했지만 뚜렷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신체적 원인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아픈데 마음 탓이라니.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 걱정, 남편에 대한 답답함, 세월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말 못한 수치와 분노들이 마음 안에서 가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돌보자고.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마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소서. 내 안에 미움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바람 들지 않게 해주소서. 그녀는 이제 압니다. 치유는 약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고통은 듣는 이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돌보고 마음은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을 따라옵니다. 외로움을 삼키면 속이 아프고 억울함을 눌러두면 가슴이 답답하며 말 못한 감정은 얼굴이나 입술, 어깨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읽을 때입니다. 약도 중요합니다.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 먼저입니다. 해결책은 마음의 병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 첫 번째, 하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애썼어. 그만 생각해도 돼, 충분히 잘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기 돌봄 두 번째, 마음을 쓰는 장소를 바꿔보세요. 매일 같은 사람만을 걱정하고 같은 문제에만 갇혀 있다면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거나 바람이 부는 길을 산책하면서 내가 너무 좁은 마음의 방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 세 번째, 나를 위한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향을 피운 다음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처럼 읊조리는 습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자기 돌봄 네 번째, 병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 너머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병은 단순히 고장난 기관이 아니라 마음이 보낸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쌓인 감정, 오래된 기억,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병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픈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은 날에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지켜낸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가장 먼저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란 몸이 아닌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다시 세우면 몸도 그 길을 따라옵니다. 이제는 그 신호에 답할 시간입니다. 작은 호흡 하나, 작은 다짐 하나로도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은 몸이 아닌 마음을 돌본 이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병이 되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을 쌓아두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이야기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그치는 자책의 습관, 말하지 못한 감정이 몸에 흔적으로 남는 이유, 용서하지 못한 기억이 통증이 되어 되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결국 병은 몸만의 일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깨달음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도 저랬지. 아,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리고 어쩌면 눈물이 맺히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아도 그 고요한 눈물 속에는 말 못할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죠. 여러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어느 이름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고 어느 하루 쉬운 날이 없으셨을 겁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기 싫어 꾹 참고 삼킨 말이 있었고 남편과 다투고도 결국은 밥상을 차리셨을 테지요. 가슴에 멍이 들어도 웃는 얼굴로 어깨를 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마음을 내 탓으로만 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병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애쓰고도 너무 오래 외로웠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지 못한 채 살아낸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몸이 먼저 마음의 무게를 대신 들어준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괴로움을 짊어지는 자는 그 무게를 모른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만이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안고 살았는지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참았어야지. 내가 좀 더 잘했어야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마음에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아낸 상처와 말없이 흘린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끔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나를 괴롭히지 말자고. 내 마음에도 쉬는 날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런 말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저를 용서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저를 위로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편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으로 남은 저의 여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감당해 오신 여러분이기에 이제는 스스로의 복을 돌이켜받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승진도 아니고 자식의 취업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하루, 내가 나를 다그치지 않는 저녁, 내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쓰다듬는 그 순간, 이미 복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참으며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며 버텨왔으며, 그 누구보다 마음을 눌러가며 살아낸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나? 나는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있나?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절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방이나 법회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 마음속 응어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 그 모두가 수행이며 복이 쌓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그 위대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복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고요한 숨결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이셨다면 그 순간이 곧 복입니다. 복돈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곁에서 고요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그곳에서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같은 이야기, 같은 울림을 조금 더 천천히 반복해 드립니다. 아직 잠이 들지 않으셨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이완과 함께 이어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9번째 수면 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며칠 전부터 왼쪽 어깨가 유독 아프더라고요. 자다가도 깨고 손이 올라가지도 않아서요. 경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별다른 원인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퇴행성 변화는 있긴 한데 지금 연세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의사의 말은 덤덤했고 처방된 약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는 아팠습니다. 정말로 아팠습니다. 씻을 때도 밥을 지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그 통증이 무언가를 자꾸만 일깨우듯 살간 밑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병이 있는 걸까? 아니면 마음이 병이 된 걸까? 그날 밤 경자 씨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적 매일같이 써내려간 생활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둘째가 김치만 먹고 밥을 남겼다. 출근하는 남편은 여전히 내게 눈길 한 번 안 준다. 밤엔 큰아이 열이 펄펄 끓었다. 약 타러 나가는데 정류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그 글귀 하나하나가 그녀의 몸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작은 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참 외로웠지. 나 혼자 다 감당했었지. 지금 아픈 어깨가 그 시절의 무게를 짊어진 어깨라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밤,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그 순간, 속으로 사귀며 넘긴 말 한마디. 몸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언젠가는 꺼내어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말은 통증이라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여성, 수키 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가슴이 꽉 막힌 것 같고 속이 자꾸 쓰리더라고요. 위내시경을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뿐이었고 결국 병원에서는 신경성 위염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삼키지 못한 채 살아왔나? 그녀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 말도 삼켰고, 며느리 말도 삼켰고, 친정언니 말도 삼켰지. 나도 좀 말하고 싶었는데. 그날 이후 그녀는 다이어리에 하루에 한 줄씩 마음속 말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했다. 미웠다. 힘들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녀의 속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감정은 말해지지 않으면 병이 되고 공감받지 못하면 어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의 병이 항상 몸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무시한 채 살아왔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괜찮겠지. 남편 정년만 넘기면 좀 나아지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편해지겠지. 하지만 고비는 또 옵니다. 그리고 마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오래된 감정에 먼지가 쌓이고 속마음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마침내는 몸 어딘가가 먼저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약을 바꿔도 생활 습관을 고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남아있지?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나? 말 못한 감정이 있진 않나? 내가 나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진 않나?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몸의 상처는 약으로 낫고 마음의 상처는 이해로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잘 버텼다고, 그 시절의 나를 참 수고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조용히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이 아픈 진짜 이유를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을 쌓아두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명숙 씨는 서울 근교의 오래된 아파트에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65세 여성입니다. 퇴직 이후 줄곧 고혈압과 두통으로 병원을 다녔고 집에서 가까운 내과에선 벌써 진료 기록이 3년 넘게 쌓였습니다. 약을 바꿔도 식단을 조절해도 증상은 줄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머리가 띵해요. 아침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요. 혈압 수치는 간신히 정상 근처를 유지했지만 몸 전체가 늘 무겁고 식은땀이 나는 날도 잦았습니다.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고 했고 정밀 검사에서도 큰 질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자신이 분명히 어딘가 아프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마치려는 찰나 의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명숙 씨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는 몸이 안 좋다며 인사를 건너뛰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죠. 아유,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그 감정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의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마음에 맺힌 것은 병이 되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억울함과 원망은 몸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심장이 조급하게 뛰며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명숙 씨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서 약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손목을 짚어보며 또 가슴이 뛴다. 혼잣말을 할 때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괴로움을 모르면 괴로움이 지배하지만 괴로움을 알면 괴로움은 힘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감정에서 몸을 지켜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갖는 일입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오늘 내가 속상했던 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가 아픈가?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병의 뿌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로 감정을 정리하는 일기를 짧게 써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며느리 말에 속상했다. 하지만 그녀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면 서운함이 천천히 풀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풀어내는 걷기 명상입니다. 매일 15분씩 동네를 걷는 동안 나는 지금 괴롭지만 걷고 있으니 괜찮다. 그런 다짐을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고요히 걷는 이는 마음의 바람도 잦아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치유의 습관입니다. 명숙 씨는 지금도 아침마다 마루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내 감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픔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품을 때 몸은 조금씩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내가 나를 다그치는 마음이 병을 키웁니다. 경자 씨는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킨 63세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녀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겉보기엔 한가한 오후를 보내는 노년 같지만 그녀의 하루는 수없이 반복되는 자책의 말로 가득합니다. 그때 애한테 좀 더 다정했어야 했어.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애가 그렇게 삐뚤어지진 않았을 텐데. 혼잣말처럼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주름진 얼굴보다 자신의 눈빛부터 한숨처럼 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선택과 말, 행동이 자녀 인생을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쉬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이는 2배의 고통을 자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자 씨는 어느 날 손톱을 물어뜯다 피가 맺힌 손가락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갈이를 하고 아침엔 눈가에 습진이 번졌습니다. 의사는 면역 저하와 스트레스성 피부염이라 설명했지만 경자 씨는 그게 다 자기 탓 같았습니다. 몸이 이렇게 된 것도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어서 그런 거지. 그녀는 자신에게 벌을 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마음은 업을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내가 나에게 한 말, 내가 나를 다룬 방식, 내가 참아낸 서러움,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병이 되어 몸으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자책을 멈추고 몸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책을 멈추는 방법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경자야, 넌 정말 애 많이 썼어. 그때는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그 따뜻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책을 멈추는 방법 두 번째는 자신을 다그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메모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작은 수첩에 이유를 적고 자신에게 변호하듯 답을 씁니다. 그땐 너무 지쳐 있었지. 그럴 수 있었어. 이 과정은 내 마음을 다그치는 반사적인 습관을 천천히 끊어주는 훈련입니다. 자책을 멈추는 방법 세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이 중얼거립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기를, 나에게 따뜻함이 있기를.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자비로 자신을 감싸는 이는 어떤 병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자 씨는 지금도 욕실 거울 앞에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경자야, 그때 넌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오늘은 쉬어도 돼. 그 말 하나로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밤잠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몸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치유되거나 병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셋째, 말하지 못한 감정은 몸에 남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58세의 은영 씨는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으며 특별한 지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입안이 헐고 입술이 퉁퉁 부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영양 부족이나 피곤함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반복되는 증상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면역 반응일 수 있다며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했지만 검사는 늘 정상 범위였고 특별한 진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입술 또 부었네?
혹시 새언니 때문에 속상해서 그런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영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도 전날 며느리와의 통화에서 서운한 말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손자 유치원 문제로 한마디 조언했는데 요즘 애 키우는 건 예전이랑 달라요. 어머니라는 무심한 말이 가슴에 박혔던 겁니다. 그런 날은 꼭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말들이 가슴에 걸리고 목울대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꾹 삼켜지면 다음날 몸 어딘가가 이상을 일으킵니다. 입안이 헐거나 입술이 붓거나 눈밑이 떨리거나 이유 없는 속 쓰림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뿌리 깊은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괜히 나만 속 좁은 사람 될까봐, 애들이 날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 나이에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못한 감정은 심장과 위장, 피부, 신경을 타고 돌아다니다 결국 몸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은영 씨의 경우처럼 입술이나 입안의 염증은 종종 표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말과 관련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시민성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억눌린 감정은 면역계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염증이나 통증,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입이 헐었다면 마음이 먼저 다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감정은 물과 같아 흘러야 정화되고 고이면 썩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을 밖으로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이고 침묵이 관계를 살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억눌린 감정은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까요? 그 답은 글쓰기에 있습니다. 은영 씨는 어느 날 밤 부처님 법문을 듣다 이런 문장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번뇌는 이름을 붙일 때 약해진다.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며느리와 통화하면서 서운했다. 내가 그냥 참고 넘기지 말걸. 남편은 내가 하루 종일 아팠는데도 또 그래 라고 했다. 너무 섭섭했다. 이 글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말, 자기 안에서 고여있던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은 써낼 수 있습니다. 감정 글쓰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느낀 감정을 정확히 이름 붙이기, 감정이 올라오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그 감정에 대한 자신의 내면, 반응을 솔직하게 적기, 그 감정이 몸에 준 영향을 살펴보기, 마지막엔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문장 쓰기. 이러한 과정은 마음의 해독제입니다. 말로는 못하지만 글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병이 되지만 적어낸 감정은 의식화된 감정으로 정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의 병은 깨달음으로써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영 씨는 이제 매일 밤 노트를 엽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적고 마지막에 꼭 한 줄을 남깁니다. 오늘도 내 마음 잘 지켜줘서 고맙다. 글을 쓰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입안이 덜 헐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지탱해 줍니다. 복은 복잡한 감정의 뒤엉킴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몸이 맑아지고 몸이 맑아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넷째, 용서하지 못한 기억은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청주에 사는 경숙 씨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기쁨을 하나씩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염자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사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염증도 없고 뼈나 신경도 문제 없습니다. 과사용이 원인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심리적인 요인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경숙 씨는 처음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치고 물건 하나를 들어도 손이 후들거릴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낫지 않는 걸까? 정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경숙 씨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친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녀는 그 기억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남편도 자식들도 이해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언제나 무겁게 남아 있었죠. 10년 넘게 아팠던 손목, 그 통증은 단순히 관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미워만 하던 기억이 골마서 몸으로 나온 결과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용서하는 이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날 경숙 씨는 명상 모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떠난 날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좁은 마당, 싸늘한 겨울 공기, 문틈 사이로 사라지던 엄마의 뒷모습. 당시 5살이던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울고만 있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결국 나를 괴롭히던 감정을 놓아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미움은 상대에게 가는 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이는 덫이기도 하죠. 그 덫을 풀어야 마음이 놓이고 몸도 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숙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손목이 욱신거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고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 하나가 풀어진 것을요. 어떤 고통은 약으로도 주사로도 낫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미움으로 굳어있는 얼굴이 있습니까?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라는 말이 가슴속에 남아있다면 아직 그 기억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직접 찾아가거나 통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불 앞에 앉아 조용히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용서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다시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숙 씨는 지금도 매일 한 번씩 그 문장을 되뇌입니다. 엄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도 제 길을 살겠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더 이상 삶을 방해하진 않습니다. 손목뿐 아니라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몸의 통증은 마음이 외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래된 미움, 풀리지 않은 오해,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이 어느새 몸을 통해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젠 괜찮습니다. 이젠 놓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병보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병은 몸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부터 갑니다. 검사하고 처방을 받고 약을 타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줄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도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는 느낌이 드는 날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아플까? 그리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신호만 들으려 했지 마음이 보낸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몸의 병은 의사에게 맡기되 마음의 병은 수행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균형을 잃으면 내용물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을 진짜로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 괴로움, 지나간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후회. 이런 것들이 한데 엉켜 결국 몸으로 내려앉습니다. 영자 씨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도 받고 위내시경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도 했지만 뚜렷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신체적 원인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아픈데 마음 탓이라니.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 걱정, 남편에 대한 답답함, 세월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말 못한 수치와 분노들이 마음 안에서 가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돌보자고.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마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소서. 내 안에 미움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바람 들지 않게 해주소서. 그녀는 이제 압니다. 치유는 약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고통은 듣는 이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돌보고 마음은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을 따라옵니다. 외로움을 삼키면 속이 아프고 억울함을 눌러두면 가슴이 답답하며 말 못한 감정은 얼굴이나 입술, 어깨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읽을 때입니다. 약도 중요합니다.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 먼저입니다. 해결책은 마음의 병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 첫 번째, 하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애썼어. 그만 생각해도 돼. 충분히 잘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기 돌봄 두 번째, 마음을 쓰는 장소를 바꿔보세요. 매일 같은 사람만을 걱정하고 같은 문제에만 갇혀 있다면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거나 바람이 부는 길을 산책하면서 내가 너무 좁은 마음의 방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 세 번째, 나를 위한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향을 피운 다음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처럼 읊조리는 습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자기 돌봄 네 번째, 병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 너머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병은 단순히 고장난 기관이 아니라 마음이 보낸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쌓인 감정, 오래된 기억,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병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픈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은 날에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지켜낸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가장 먼저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란 몸이 아닌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다시 세우면 몸도 그 길을 따라옵니다. 이제는 그 신호에 답할 시간입니다. 작은 호흡 하나, 작은 다짐 하나로도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은 몸이 아닌 마음을 돌본 이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병이 되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을 쌓아두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이야기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그치는 자책의 습관, 말하지 못한 감정이 몸에 흔적으로 남는 이유, 용서하지 못한 기억이 통증이 되어 되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결국 병은 몸만의 일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깨달음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도 저랬지. 아,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리고 어쩌면 눈물이 맺히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아도 그 고요한 눈물 속에는 말 못할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죠. 여러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어느 이름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고 어느 하루 쉬운 날이 없으셨을 겁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기 싫어 꾹 참고 삼킨 말이 있었고 남편과 다투고도
결국은 밥상을 차리셨을 테지요. 가슴에 멍이 들어도 웃는 얼굴로 어깨를 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마음을 내 탓으로만 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병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애쓰고도 너무 오래 외로웠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지 못한 채 살아낸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몸이 먼저 마음의 무게를 대신 들어준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괴로움을 짊어지는 자는 그 무게를 모른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만이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안고 살았는지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참았어야지. 내가 좀 더 잘했어야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마음에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아낸 상처와 말없이 흘린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끔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나를 괴롭히지 말자고. 내 마음에도 쉬는 날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런 말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저를 용서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저를 위로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편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으로 남은 저의 여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감당해 오신 여러분이기에 이제는 스스로의 복을 돌이켜받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승진도 아니고 자식의 취업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하루, 내가 나를 다그치지 않는 저녁, 내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쓰다듬는 그 순간, 이미 복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참으며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며 버텨왔으며, 그 누구보다 마음을 눌러가며 살아낸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나? 나는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있나?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절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방이나 법회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 마음속 응어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 그 모두가 수행이며 복이 쌓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그 위대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복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고요한 숨결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이셨다면 그 순간이 곧 복입니다. 복돈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곁에서 고요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그곳에서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돈사의 수면 불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